예, 오늘 요한복음 11장 53절로 57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예수를 찾는 이유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인사합니다. 옆 사람과 인사하시고 앞뒤 사람과 인사하시고 우리 가족들과 함께 인사하실 때 지난 한 주간 동안 평안하십니까? 인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평안하십니까? 평안하십니까? 사람의 생리적인 작용 중에 나오는 것이 기침이 있습니다. 기침을 하게 되는 경우를 우리가 좀 살펴보면 여러 가지 상황이 존재합니다만 크게 한 세 가지 정도로 나눠볼까요? 감기에 걸리면 기침을 하게 되죠. 그렇죠? 네. 그래서 감기에 걸리면 굉장히 몸이 힘들고 또 기침을 하게 되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또 한 가지 경우는 음식을 먹다가 삼키다가 음식이 이 목구멍으로 넘어가야 되는데 숨구멍으로 침범하게 될 때에, 그렇죠? 무엇인가 우리가 호로록 하는, 그렇죠? 그런 음식을 먹을 때에 그런 것이 숨을 들이키는과 동시에 목구멍으로 넘어가지 않은 숨구멍으로 넘어가게 되어지는 그러한 모습에서 사례가 걸리게 되어지죠. 그러면 아주 심한 기침이 나오게 되어지죠. 왜냐하면 숨구멍으로 넘어간 것을 그 기침을 통해서 뭐니까 다시 내뱉지 않으면 안 되는 모습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그것이 빠져나오기까지 심한 기침을 해야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여러분 어떤 경우가 있을까요? 기침을 하게 되는 경우? 어떤 경우? 네. 어떤 경우냐면 헛기침이라고 여러분 아십니까? 헛기침 하죠. 사람이 헛기침을 하는 것은 요즘은 뭐 거의 헛기침을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누군가가 여기에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표시들이 너무나 분명하게 잘 돼 있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헛기침을 할 필요가 거의 없어요. 근데 옛날에는 그러한 여러 가지 자기 자신이 여기에 있습니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드러낼 수 있는 그러한 환경들이 많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여기 있다라고 하는 의미로서 어떻게 합니까? 어른들이 어떻게 해요? 하면서 뭐 합니까? 헛기침을 합니다. 그러면은 뭐예요? 나 여기 있어 라고 하는 모습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헛기침을 통하여서 주위의 사람들에게 자신의 인기척을 통하여서 나타나게 되어지죠. 그러니까 나 여기 있다라고 하는 아주 점잖은 표현이 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아무튼 기침이라고 하는 것은 감기가 되었던 사례가 되었던 간에 상대가 그것을 보면, 그 기침을 하는 사람을 보면 어떤 마음이 듭니까? 측은지심이 발동돼요. 아이고 힘들겠다. 아이고 어쩌다가, 아이고 잘생기지 하면서 뭐예요? 어쩌다 감기 들었어. 아이고 몸을 좀 따뜻하게 해야지 하면서 측은지심이 발동하기도 하고, 아유 잘생기지 좀 천천히 먹어 뭐가 급해 하면서 뭐예요? 네, 마찬가지로 측은지심이 발동하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의 근자의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사회적 분위기는 감기가 되었던, 사례가 되었던 주위 사람들이 측은지심이 아닌 매우 따가운 시선과 이건 뭐지 하는 주위 사람들로 하여금 불안감을 조성하게 하는 주범이 기침이 되어 버렸습니다. 혹시 누군가가 화장실에 노크 없이 문을 연다 할지라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절대 헛기침도 해서는 안 되는 시대가 지금의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이렇듯 사회적인 분위기는요, 우리의 일상을 전혀 다른 모습으로 만들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코로나가 계기가 되어서, 그렇죠? 기각계가 되어서 어떻게 됩니까? 많은 모습의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무엇을 느낄 수 있냐면 크고 작은 계기들이 지금까지 흘러가는 우리의 모습들을, 우리의 삶의 방향들을
바꾸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작은 것은 어떻게 바꿀까요? 우리의 삶의 모습을 서서히 바꿔놓죠. 반면에 큰 것은 어떻게 할까요? 우리의 삶의 모습을 아주 급격하게 바꾸어 놓는 것을 바라볼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크고 작건 간에 그것은 다 우리의 삶의 변화를 일으키는데, 크고 작은 것은 어떤 변화에 불과한 거예요? 속도의 차이예요. 속도의 차이. 서서히 바꿔놓을 것인가 아니면 급격하게 바꿔놓을 것인가라고 하는 속도의 차이일 뿐, 우리의 삶의 주위에 작은 일들에는 뭐예요? 항상 무엇인가의 변화를 일으키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좋은 분위기를 우리가 유지하고 좋은 분위기를 관리할 필요가 그래서 더더욱 중요한 거예요. 왜? 우리의 삶을 어떻게 그렇게 바꾸어가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의 작은 생각조차도 뭐 해야 합니까? 매우 아름답고 귀한 생각들을 우리의 사고 가운데 머물게 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요, 불길한 생각들, 안 좋은 생각들, 이런 것들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뭐 하는 겁니까? 나의 삶을 그렇게 이끌어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주님을 생각하고 저 천국을 생각하면서 소망하면서 살아가야 할 이유가 다른 데 있지 않은 거예요. 그런 것들이 뭐예요? 우리를 날마다 우리의 신앙의 깊이로 초대하는 반면, 그것이 아닌 세상의 염려와 근심, 재리의 유혹, 이런 것들은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우리를 우리의 신앙의 자리에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점점 뭐 하는 겁니까? 탈선하게 만들고 있는 요소가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바꿔가고 있는 거예요. 단지 뭐 하는 겁니까? 내가 느끼지 못할 뿐이에요. 그런데 급격한 모습의 변화는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가 있고 쉽게 받아들일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의 삶에 이렇게 급격한 모습으로 나타나는 일들은 그렇게 흔치 않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현재의 사회적인 분위기를 우리가 인식하고 오늘의 성경 본문을 본다면, 오늘 본문을 좀 더 쉽게 여러분 우리가 이해하며 우리의 중심 가운데 새길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예수님 요 시대에 내려오던 어떤 그런 분위기가 서서히 바뀌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결정적인 계기로 말미암아서 급물결, 급하게 변하게 되어지는 요소가 하나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요, 곧 5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53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날부터 저희가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하니라. 네. 바로 요 53절 말씀, 요 이날부터, 그렇죠? 이날부터는이라고 얘기하는 바로 이날부터 분위기가 급변하게 되어지는 모습을 우리는 바라볼 수가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어떻게 왔어요? 서서히 변화해 왔어요. 그런데 요 53절 요 말씀, 요 이날부터, 곧 무슨 날입니까? 공회에 모여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한 바로 요 날부터, 그렇게 결정한 요 날부터 뭐 하는 겁니까? 사회적인 분위기는요 급물결을 타고 흘러가고 있는 것을 바라보게 된다는 거예요. 마치 이 말은요, 코로나와 같이 사회적인 환경을 완전히 바꾸어 놓는 그런 계기가 되었던 것입니다. 곧 급물살을 타게 되어지는 그러한 계기가 바로 53절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이러한 53절 말씀을 통하여서 그 반응으로 나타나는 것들이 뭐합니까? 54절 이하에 나오는 현상들이 자리하게 되는 것을 바라보게 되는데, 그러면 54절 이하의 현상은 어떤 현상이었는가?
어떤 변화가 일어나게 되었는가라고 하는, 급물살을 탔으니까 급하게 변하게 됐겠죠. 그렇죠? 빠르게 변하게 됐겠죠. 어떠한 빠른 변화가 나타났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오늘 한번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따라서 여러분, 예수님의 행동에도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것을 우리는 54절 말씀을 통하여서 바라볼 수가 있어요. 54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유대인 가운데 드러나게 다니지 아니하시고 여기를 떠나 빈들 가까운 곳인 에브라임이라는 동네에 가서 제자들과 함께 거기 유하시니라. 아멘. 네. 네, 담보 끄셔도 될 것 같아요. 더우신가 본데. 네.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여러분? 예수님에게 있어서 나타나는 현상이 뭐예요? 네, 유대인들을 피하게 되었던 거예요. 유대인들을 피하게 되었어요. 유대인들을 피하게 되는 결정적인 이유가 뭡니까? 아까 53절에 있는 그 말씀이에요. 이제는 예수를 잡아 죽이려고 하는, 이제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바라보는 시선이 전혀 바뀌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따라서 여러분, 요한은요, 오늘 이 본문을 기록하고 있는 요한은 의도적으로 나사로의 표적을 마지막으로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그 어떠한 표적도 요한복음에 기록하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7가지 기적이, 마지막 기적이 어떤 기적이었어요? 요한복음에 나오는 7가지 기적 중 마지막 기적이 어떤 기적이었어요? 표적이, 그렇죠. 나사로가 다시 살아나는 표적이 마지막 표적이었어요. 이게 사실 본문의 분량으로 보면, 요한복음 분량으로 보면 거의 한 반 정도에 해당하는 양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전반부에 다 뭐예요? 예수님의 표적 7가지를 다 얘기하고요. 이후로는 뭐예요? 예수님의 표적에 대하여 단 하나의 기록도 나오지 아니하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곧 드러내지 않고 다니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매우 구체적으로 이러한 표적들의 나열을 통해서도 표현하고 있는 것들을 우리는 바라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예수께서 유대인에게 드러내서 다니는 일을 하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예수님 당신의 사역에 있어서 당신이 많은 사람에게 드러내야 하는 그 모습이 당신에게 있는데 그 일이 뭐 하는 거예요? 잠재워지고 있는 모습들을 우리는 바라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 예수님의 행동의 변화는 무엇이냐면 에브라임에 거하게 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에브라임은 어디 있냐면 예루살렘 북쪽으로 약 한 20km 떨어진 곳이 에브라임입니다. 거기는 오늘 성경에서 본문에서도 얘기한 것처럼 빈들이에요. 빈들. 뭐예요? 빈들. 아무것도 없는 들에 조그마한 성읍이에요. 아무것도 없어. 거기에 작은 성읍, 거기에 가서 예수님의 제자들과 함께 예수님이 거기에 은신하게 되어지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이 세상에 계시면서 표적을 행하신 이유는 많은 사람으로 하여금 당신이 그리스도임을 믿게 하시려고 예수님은 표적을 행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을 피해야 했던 것이 여러분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곧 예수님은 당신은 이미 다 아시고 계시죠. 무엇을? 자신의 지금의 이 시기가 자신의 사역의 마지막 부분에 해당하는, 마지막 부분에서도 아주 맨 마지막 부분에 해당하는
그 시기임을 너무나 잘 아셨습니다. 여러분 그 선거 때가 다가오면 선거를 하고 선거 유세를 하는 사람들을 바라보게 되죠. 그럼 선거 유세가 딱 투표 전까지 해야 되죠. 그렇죠? 그렇죠? 그때 그 마지막 날까지 마지막에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유세를 어떻게 해요? 더 적극적으로 더 많이, 그렇죠? 하지 못하는 그 시간 그 전까지 아주 뭐예요? 사력을 다하지 않습니까? 예수님도 당신이 사역의 마지막 부분에 해당하는 사실을 아셨기 때문에 이 부분을 더 뭐예요? 적극적으로 당신의 사역을 위하여서 움직이셔야 했을 그 시기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마지막 사역의 급박한 시기를 더 많은 사람으로 하여금 믿게 하는 자리가 아닌 빈들의 믿고 있는 제자들과 함께 거기 있어야 했던 이 사실이 여러분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듯 53절의 말씀을 계기로 인하여서 예수님의 당신의 사역에도 행동에도 변화가 일어났던 것을 바라보게 되어지죠. 굉장히 급한 변화죠. 이것뿐만 아닙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서 할까요? 유대인들에게도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예, 여러분 54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저희가 예수를 찾으며 성전에 서서 서로 말하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뇨? 저가 명절에 오지 아니하겠느냐 하니. 예. 제가 요한복음을 계속 보면서 정말 감사한 일이 있더라고요. 그 감사한 일은 뭐냐면 다른 것 아니에요. 이 사도 요한이 이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의 공생의 3년 동안, 그렇죠? 3년 동안의 기록을 하는데 그 3년의 시간을 통하여서 유월절 3번의 모습이 지나가겠죠. 그렇죠? 근데 이 공생의 3년에 걸쳐서 예수님의 유월절에 관한 3번의 모습을 한 번도 빠짐없이 다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전 그것이 너무나 감사했어요. 왜냐하면 이 3번의 모습, 이 3번의 유월절을 지내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요, 그 당시의 시대적인 흐름을 알 수가 있었는데 요한은 거기에 대하여 아주 세세하게 그 변화를, 그 추이를 기록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3번의 기록을 하고 있는 이 요한의 이 기록을 통하여서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 3번 유월절을 통해서 어떠한 모습을 요한은 말하고 있는 것일까?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3번은요, 동일하게 모두가 다 예수님에 대한 당시 사람들, 그 사람들의 반응인 민심을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하여 바라보는 많은 유대인의 관점을, 시각을 그대로 그려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곧 3번의 유월절을 통해서 당시의 민심들을 잘 표현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저 말씀은, 저 명절, 그쵸, 유월절은요, 예수님의 몇 번째 유월절일까요? 몇 번째 유월절? 어떻게 알았대? 와, 세 번째 유월절. 세 번째 유월절입니다. 첫 번째 유월절은요, 어떠했냐 하면 예수님에 대하여서
매우 긍정적인 모습을 가졌던 민심을 찾아볼 수가 있어요.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첫 번째 유월절이 예수님께서 공생의 시작 첫 번째 유월절이 나오는데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뒤로 넘기세요. 뒤로 넘기세요. 그럼 4장에 보면 자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니? 갈릴리에 이르심에 갈릴리인들이 그를 영접하니 이는 자기들도 뭐예요? 명절에 갔다가 예수께서 다 같이 빨간시 다 같이 시작 명절 중 예루살렘에서 하신 모든 일을 보았음이로라. 예. 그러니까 이제 이것은 그 유월절을 갖다가 지내고 어디로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갈릴리로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갈릴리 사람들도 뭐예요? 유월절을 지내러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다가 예수님께서 그곳에서 행하신 많은 일들을 다 보시고 정말 예수님이 그리스도시구나, 메시아시구나 라고 하는 그 중심을 가지고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뭐예요? 오시는 예수님을 갈릴리 사람들이 뭐했던 거예요? 영접하였던 거예요. 대환영했던 거죠. 갈릴리 사람들뿐만 아니겠죠. 그 유월절 예루살렘에 있었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모든 행적을 봤던 사람들이 동일한 모습을 예수님을 향하여 가졌던 것입니다. 그 첫 번째 유월절의 극치를 보여주는 부분이 또 뭐냐면 47절에 보면 왕의 신하가 아들이 병들었죠. 그래서 예수님을 청하여서 와서 자신의 아들을 살려달라고 하는, 고쳐달라고 하는 그러한 제의를 하게 되어지죠. 이렇듯 예수님을 향하여 많은 사람들은 무엇이든지 자신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자신들을 구원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 우리가 기다렸던 메시아 그리스도임을 이렇게 중심에서 환영하고 믿고 있었던 그러한 상태예요. 이것이 첫 번째 유월절의 모습을 통하여서 드러내고 있는 민심이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두 번째의 유월절에서는요, 어땠을까요? 좀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두 번째 유월절은 요한복음 7장에서 기록하고 있는데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요한복음 7장 11절 말씀 시작. 명절 중에 유대인들이 예수를 찾으면서 그가 어디 있느냐 하고 라고 묻습니다. 사람들이 누구를 찾아서요? 예수를 찾았어요. 예수를 찾습니다. 그러면서 무리 중에서 수군거림이 많아지기 시작합니다. 그 이유는 뭘까요? 12절 파란 글씨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어떤 사람은 좋은 사람이라 하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무리를 미혹한다 하나 라고 얘기합니다. 뭡니까 여러분? 50-50죠? 반반이에요. 반반. 어떤 사람들은 뭐예요? 예수를 좋은 사람이라고 해요. 하지만 반면 어떤 사람들은 뭐예요? 무리를 미혹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왜 이렇게 바뀌었을까요? 첫 번째 유월절 그 1년 후에 왜 사람들의 민심이 이렇게 바뀌었을까요? 어떤 변화가 있었겠죠. 그렇죠? 사회적인 어떤 변화가 있었겠죠. 그러니까 뭐예요? 100% 모든 백성들이 좋아하던 예수님을 1년이 되니까 뭐 하는 겁니까? 바뀌었던 거죠. 거기에 대해서는 여러분 그 다음에 나오는 45절, 46절, 47절 말씀에서 잘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 46절 말씀 파란 글씨 46절 말씀만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아랫사람들이 대답하되 그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말한 사람은 이때까지 없었나이다 하니.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미 이때 벌써 뭐예요? 바리새인 그리고 대제사장들이 뭐 했던 겁니까? 예수를 잡아오라고 명했던 거예요. 그런 사회적인 분위기가 뭐예요? 이미 조성이 된 겁니다. 곧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을 중심으로 해서 그들 측근에 있고 그들을 바라보면서 그들을 추앙하면서 그들에게 무엇인가 유익을 얻고자, 그들로 통하여 유익을 얻고자 하는 무리들, 그 주위에 있는 세력들에 의해서 뭐 하는 겁니까? 예수에 대한 반론이 전폭적인 신뢰에서 뭐 하는 겁니까? 예수에 대한 반론을 제기하는 무리들이 생겨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명령하는 그들의 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하수인들이 예수를 잡아오지 못했던 이유가 뭐예요? 너무나 예수님의 메시지가 강력했던 거예요. 지금까지 그렇게 말하면서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러한 여러 가지 표적을 행하신 분은 보지 못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신들의 상전인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잡아오라고 명령을 했지만 거기에 불복하게 되었던 것이죠. 이렇듯이 사회적인 분위기는 그렇게 이미 기울어져 가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이렇듯 우리가 바라봐야 하는 것은 첫 유월절의 민심은 매우 뭐예요? 사모하는 마음으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하여 열린 마음으로 예수님 앞에 나왔던 것이고, 두 번째 유월절은 반반의 양상을 보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본문 세 번째 유월절을 통해서는 도대체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우리가 오늘 본문을 읽었듯이 세 번째 유월절을 통해서는요, 예수님에게서 권력자들에게 완전히 넘어간 민심들, 그 민심을 읽을 수 있다는 거예요. 완벽하게 이제는 예수님에게서 누구에게로 넘어갔습니까?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다 쏠려버렸던 그 민심을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신앙의 삶 가운데에도 심도 깊게 관찰해야 할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에요. 예수를 찾는 이유가 타성에 적게 되다 보면요, 이와 같이 변질되게 돼 있어요. 내 삶 가운데 예수님의 첫사랑을 저버리게 되고 나에게 예수님의 자리는 점점 좁아져 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로 나 자신의 육신적인 삶의 유익을 구하게 되어지는 기복적인 모습으로 예수가 그렇게 내 중심 가운데 남게 되는 거예요. 무엇을 위한 예수로? 나를 위한 예수로.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서로 기대감을 가지고 얘기했던 것이 뭐예요? 저가 명절에 오지 아니하겠느냐. 그것이 56절에서 하는 말이 그거예요. 저가 명절에는 오지 않겠느냐라고 그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왜? 그렇게 말하면서 예수의 정보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예수의 정보가 필요했던 이유는 57절에서 밝히고 있는데요. 57절 말씀 한번 다 같이 볼까요?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누구든지 예수 있는 곳을 알거든 고하여 잡게 하라 명령하였음이로라. 네. 곧 왜 예수를 찾고 있느냐? 왜 성전에서 예수를 찾고 있느냐? 여태까지 예수가 계속 명절 때마다 6월절마다 올라왔으니까 이번에도 올라오지 않겠어? 하면서 서로
정보를 교환하는데 그 이유가 뭐예요? 누구보다도 먼저 예수에 대한 정보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 넘기려 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예수를 찾는 궁극적인 이유가 되어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마지막 때가 될수록 나타나게 되는 현상이 이 요한복음을 통하여 미리 우리에게 지금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점점 완악해지고 점점 세상의 것에 마음을 뺏기게 되는 모습과 세상을 다스리는 자의 편에 서서 예수를 배척하고 해하려고 하는 그러한 기운들이 점점 뭐예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심령 가운데 엄습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직 자신의 육욕만을 위하여서 치닫는 모습을 너무나 세밀하게 그려놓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람들이 예수를 찾는 이유가 변질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세상은요, 작은 계기로 작게 변하고 큰 계기로 크게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신앙의 삶을 통하여서 세상을 향하여 천국의 아름다운 소망을 전하려고 하는 그 희망의 전달자로서의 모습을 우리는 마지막까지 남겨두고 싸워야 할 이유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갖고 있는 그런 작은 기운이 세상을 그렇게 만들어가기 때문이에요. 왜 우리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복음을 붙잡고 힘들게, 그렇지만 기쁨으로 소망 중에 견뎌야만 합니까? 다른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요, 마지막 잎새 하나에까지도 뭐 하는 거예요? 자신의 기대를 걸고 있기 때문입니다. 결코 작은 희망 하나까지도 잡으려고 하는 것이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간직하고 있는 이 복음은요, 생명 구원의 절대적인 역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예수님과 같이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인간을 구원하기 위한 구속사를 이루는 과정에서 하나님의 모든 뜻에 예수님께서 순종을 하듯이 우리 또한 인간의 편에 서서, 세상의 편에 서서 변질되어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같이 더 많은 생명의 구원을 위하여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고 하늘의 산 소망을 가지고 기쁨을 가지고 복음을 가지고 세상을 향하여 외치며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찾는 이유가 세상을 향하기 때문에, 세상의 것에 우리의 모든 것을 잃기 때문에 변질되어 가고 있지만, 우리는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므로 결코 예수를 찾는 이유가 변질되지 않는 가운데 오히려 세상 사람들을 주님의 품으로 이끌 수 있는, 그래서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찾아야만 하는 이유를 세상을 향하여 제시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삶이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네, 기도하십니다.